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든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같이 읽습니다. 자기 일을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잠언 22장 17절에서 사실은 24장 22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30가지의 교훈을 담고 있는 지혜 있는 자의 잠언집 이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21절은 바로 이 지혜 있는 자의 잠언집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전체의 서론이 사실은 1장에서 9장까지라고 본다면 바로 이 지혜 있는 자의 잠언집의 서론은 이 4절 가운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24장 22절까지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번호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해서 30번까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교훈 이래서 지혜 있는 자의 잠언집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잠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정말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올바른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요 창조자로 인정하는 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자입니다. 17절 말씀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을 좀 직역을 한다면 너는 너의 귀를 펼쳐라, 너는 너의 귀를 활짝 열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귀는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다면 소리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들린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에게 주어진 지혜자의 그 교훈을 경청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소리는 내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건 한자로 들을 문자를 쓰죠. 그러나 어떤 소리에 대해서는 내 귀를 쫑긋 세우고 열고 많은 소리가 한꺼번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 기울여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자로 들을 문자를 쓰지 않고 들을 청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는 경청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의 귀를 활짝 열어라 라고 지금 명령하심으로 강조하며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귀를 열고 주의하여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의미를 넘어서 전하는 바를 경청하며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동조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경청은 곧 마음에 새기는 들음이라고 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또 그 말씀이냐고 한 얘기 또 하고, 잠언에 얼마나 그 경구들이, 그 교훈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한 얘기 또 하시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건 경청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태도이겠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을 쉽게 듣고 잊어버리면서도 흘려버려야 할 것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여 마음에 담아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기와 질투, 또 분노, 음란한 생각이나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처럼 속히 내어버려야 할 것들은 이상하리만큼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너희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8절에서 그 지혜자의 가르침을 깊이 간직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여기 언급된 깊은 곳, 이것은 사람의 신체 가운데 배를 사실은 가리킵니다. 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야기를 사람의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교훈은 바로 가장 깊은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배에서 소화되고 적용이 되어 내 몸의 일부로 체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끄덕이는 그 자리에서 순종 가운데 몸으로 익혀진 그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표현하는 것에는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수 있죠. 첫째는 자신을 위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말한 그것을 내 귀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건의 습관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소리내어 읽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암송함으로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 경건의 습관을 갖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평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소리내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지혜자의 말을 읽을 때 사실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어떻게 보면 이 의미는 항상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때에도 언제나 그 화제의 중심은 하나님과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매주 은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그러나 또 간혹 왜 은혜 나눔을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만 길어지지.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익혀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씀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전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에 보면 4가지 신체 기관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신체 기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귀와 마음과 그리고 배와 입술입니다. 지혜자들의 교훈을 귀로 경청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두어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지혜들을 소중히 간직하여 소화시켜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지혜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표현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17절,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지혜자들의 말을 소유한 자의 삶이 18절에 보니까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것이 그에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이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즐거움과 기쁨과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내 삶의 순종으로 몸에 익히며 그것을 내 입술의 말로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자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혜 있는 자의 잠언집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19절에서 21절에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가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지혜 있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바로 언제요? 오늘 일어나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제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온 마음을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 어느 분이 표현하기를 오늘이 뭡니까? 늘 삶이 은혜임을 아는 그 삶의 감격, 그 감탄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를 묻고 구하는 자에게 바른 대답으로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했던 것을 깨뜨림으로 도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깨닫는다, 말을 좀 쪼개어 보면 깨는 깨뜨린다는 것이고 닫다는 어디에 도달한다는 뜻이죠.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그 자리를 깨뜨리고 도달하는 삶의 자리가 바로 깨닫는 자리입니다. 바로 지혜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둘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깨달음이 부족함은 결국 읽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행하기 때문이죠. 생각이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듣는 대로 행하려는 그 헌신이야말로,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해 사실은 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에 대해 던져야 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이것이 무슨 뜻인가가 아니라 내가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하며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아무리 성경을 해설하고 설명해 주는 주석과 사전과 많은 참고 자료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훨씬 빨리 열어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순종의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지혜는 바로 그 순종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려 애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게 깊은 상처를, 고통을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려 애쓰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말씀을 참으로 경청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것을 통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잠언의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을 위해서만 배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 모두는 사실 왕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 그 대사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을 기울여서 자신을 보내신 분의 사실은 메시지를 정확히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교훈해 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행실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사실 그들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그 상황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열어 전해주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 잃은 자의 빛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만약에 찾아온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 그 시간은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할 기회이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줄 기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회를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의 위로로만 접근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밥을 먹자는 식으로 접근하죠. 상대는 지금 영적인 굶주림으로 찾아오는 것인데 육적인 필요와 배부름만 채워주려고 하니 어떤 면에서는 답답한 노릇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우리는 육적인 양식만 채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것은 목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그 직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명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대사라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혜 있는 자의 잠언집의 이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묵상되고 살아날 때 사실은 나도 살고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살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를 기울여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입을 열어 마음에 새기고 입을 열어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를 기울여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이유가 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